예수만 알기로 하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간단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성교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대학교회에서 담임 목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캠퍼스에서 복음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그 설교 원고들을 취합해서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사후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 본문의 방향과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연관성 또는 일관성 없는 설교들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한 이 모든 설교들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읽고자 했구나, 그 예수를 읽는 것에서 설교 해석과 전달에 만족을 누리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인위적으로 모든 성경 텍스트 구절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읽고 해석을 강요하게 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 결국에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보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준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죽은 문자와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예수님 만나기 또는 예수님과 대화하기, 인격적인 소통하기, 그런 궁극적인 혜택, 영적 복지를 누리는 성경 읽기, 그런 성경 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작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구성을 본다면 앞부분에 간단하게 예수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단순히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은 성경 해석학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읽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왜 굳이 예수 읽기라는 그런 표현을 선호하게 되는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자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직분과 주로 관계된 호칭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면은 어쩌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내용의 절반이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읽기를 하면은 예수라는 보다 포괄적인 그런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그 의미의 한 축인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성경 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 한 기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읽기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기능을 수행하신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자의 측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 그 보배로운 이름, 이것이 강조된 성경 읽기를 추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읽기라는 말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글 쓴다는 것에 의미를 저는 이렇게 부여하거든요. 차원 번역, 읽기를 차원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인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공간과 시간, 그 속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 세계를 이 평면 속에 문자로 번역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글쓰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해요.
작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차원의 세계들이 이 문자가 박혀있는 이 평면, 2차원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그 2차원 속에서의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독자가 읽기를 할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작가들이 땀 흘린 그 노력의 방식을 디코딩하는 방식, 역순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원의 문자 형태로 박혀있는 그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다시금 살려내는 작업, 이게 바로 독자들의 읽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거기서 처세술이나 교훈 몇 조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순간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현장으로 내가 다시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이 2차원의 텍스트를 넘기면서 결국 3차원과 4차원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순간과 현장,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생생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현장 속에 뛰어드는 그런 마음의 읽기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과 말 섞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생각과 사상이 그분의 참된 진리성과 마구 뒹굴고 스킨십을 하면서 섞여야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읽기라는 말도 차원이동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저자에게 다가간다. 인간 저자만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킨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 반드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거잖아요. 이 텍스트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목적에 부합한 각도로 진입한 읽기가 가장 깊고 온전하고 정확한 의미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읽기를 시도하고 그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느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탐구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예수 읽기 또는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웠던 율법 해석 전문가예요. 이걸 학문적으로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요,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유함과 깊이에 대해서 정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분량, 풍부함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까지 옆구리에 쿡 박아 넣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1세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방대한 진리의 계시를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판단과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을 저희가 알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랑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쳤던 이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자랑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다 들어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택은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만 알기로 하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너무 성경을 얕보고 그 복잡성을 단순화시켜서 오히려 성경의 텍스트에다가 폭력을 가하는 거 아닌가? 예수 독법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짜 간단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온 세계, 모든 우주, 모든 만물, 모든 역사를 다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예수 안에 풍덩 빠질 정도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식에 지푸라기에 불과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합해도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대한 우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다고 예수 중심적인 읽기를 하면 단순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성경의 복잡성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탈탈 털어서 100% 의미를 다 파악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지혜와 지식의 분량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간의 그리스도 또는 예수 중심적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지성적인 접근이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러시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계시의 분량과 깊이와 풍성함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야지, 십자가의 도만 깨닫고 자랑하기로 작정해야지 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력을 우리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아시면서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바다에 정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뜨거운 학구열이 우리 가슴 속에 좀 타오르면 좋겠다. 먼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서 그렇게 막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적인 도전이 새롭게 주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말씀에 의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 읽기 그러면 한 사람의 이력서를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예수를 읽는다 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존재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몇 년 동안 살았고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기적을 수행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죠. 하실 때에 이 땅의 어떤 삶의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보나 또는 역사적인 행적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정말 간단하게 살짝 짚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에게서 나셨다 라는 표현이 끝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로마서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역사와 만나는 객관성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적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편지를 쓸 때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등록 등본상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집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요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의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을 직접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학의 안경을 끼고 신학의 렌즈로 신학의 관점을 따라 구약을 읽어 나아가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한 것도 있고요. 사도들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쓰면서 인용한 것들도 있는데 그 인용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구절을 다 인용하지는 않아요. 구약을 가리켜 설명하실 때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저자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인용한 횟수나 분량을 보면 너무 작은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약 전체를 다 인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극소수의 구절을 뜨문뜨문 인용한 것은 사도들의 해석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한 자리에 서 있었던 분들이죠. 우리는 사도들의 글까지 성경으로 포함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예수읽기라는 책을 쓸 때에도요 여러 설교들이 있지만은 그 설교들 중에 예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절들도 인용된 구절도 있지만 인용하지 않았던 그 구절들도 어떻게 예수를 가리켜 기록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측면들을 저는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저 자신은 많이 배웠고요. 이런 내용을 성도님들과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약 성경에 기초한 설교문들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